제가 전공을 스페인어를 하다 보니까 스페인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네요. 또 거기서 한 2년 살다 보니까 거기서 있었던 일도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그때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1975년까지 헌법에 국교, 그 나라의 종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근데 스페인은 1975년도까지 프랑코라고 하는 사람의 약 36년간의 독재가 있었는데, 그때 국교,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의 국교를 불교로 정했죠. 그래서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면 사교라 다 벌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페인도 75년까지는 스페인의 종교는 국교는 가톨릭이다. 그래서 가톨릭 이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법상으로 형법 소추의 대상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감옥에 간다 이 말이죠. 다른 종교 믿으면 죄를 지었으니까, 헌법을 어겼으니까 감옥에 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나라가 더더군다나 유럽에 있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왕따를 당했고 1982년이 돼서야 결국 그 헌법을 고쳐서 이제 민주국가라고 인정받아서 유럽에 겨우 이제 편승을 했어요. 그만큼 이 유럽에서는 좀 오랫동안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는 유럽인이 아니고 스페인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럽에 대한 컴플렉스가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거기에 복음 전도, 그러니까 95% 정도가 가톨릭 신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영국에서 이 형제회 또 여러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성경도 나누어주고, 그러면 성경을 받은 즉시 그 옆에다가 모닥불을 펴가지고 다 태웁니다. 중세 화형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을 받은 즉시로 어디 앞에다 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무도한 짓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 봉고차죠. 봉고차에다가 이제 배너를 붙입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렇게 써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가톨릭 신자 한 사람이 한참 쳐다보니 저기 복음 전도자에게, 여보시오.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고.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냐고. 무슨 말입니까? 직접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거를 믿을 수는 없고, 그게 무슨 의미냐고. 뭐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이냐, 아니면 내 마음에 뭐 평정을 준다는 뜻이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 같지만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후원 안 받은 사람은 그건 뭐 들은 척도 안 하고요. 그래, 뭐 오시면 온 거 난 모르겠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장로교를 포함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천년 왕국을 안 믿는 사람이 절반도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천년 왕국 믿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 아세요? 예, 안 믿어요. 그거 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의 왕이신데 뭘 또 치사하게 이 땅에 와서 뭐 임금 노릇을 하려고 그러시겠어? 이렇게 다들 가르쳐요. 그리고 실제로. 예.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그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왕 나는 왕이다. 왕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왕이지만 지금 여기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막 공주라 그러고, 공주도 나중에 되는 거지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많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고, 확실하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 극소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초창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요, 처음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왜 칭찬하냐면, 자 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범 성도이기 때문에 칭찬하는데, 왜 모범 성도가 되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렇게 칭찬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자 보세요. 너희가 첫 번째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걸 회심이라 그러죠. 구원이에요. 이때 구원 받은 거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딱 나오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두 번째 동사 serve. 이 serve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가 service인데요. 여러분 서비스 아시죠? 서비스 정신.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morning service at 10, 그럼 10시에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란 말이에요.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자,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서 섬길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죠.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섬기는 자라 그래서 servant라 그래요. servant, 종. 섬기는 자란 뜻이죠.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로 turned, 돌이켰어요. turn, 아시죠? 자기 인생길을, 자기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turn. 그 다음에 serve, 하나님을 섬깁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과거입니다. 엉터리 성서처럼 돼 있지 않고 대신 예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을 뵙고 싶어서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모범신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초창기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때는 얼마만큼 간절히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과연 매일매일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이 문제,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참 본으로 삼고 있는 분은 엄두도 못 내지만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바버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경우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농사 지면 해가 지면 이제 집으로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돌아올 때 모퉁이를 돌아야 자기 집이 나와요. 저 길 모퉁이를 돌아야. 그럴 때 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 모퉁이를 돌기 전에 주님을 배울 수는 있을까요? 매일 얼마나 사모하면 매일 모퉁이를 도는 순간 주님이 돌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그 간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간절한 마음, 그 성경에서 그것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라고 써 있어요. 자,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로 오늘 주보로 가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베드로전서에 잠시 여기 머물러 있는 거래요. 곧 떠날 사람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곧 떠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맨 밑에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돼 있죠. 그 문단에. 그거를 거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떠나야 된다는 표현이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아니고 6절이에요. 실수를 두 개나 했네, 제가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제 곧 떠난다 하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1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여러분과 저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그러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마음이 갈망하려면요, 영적 수준이 최고도로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한 20%나 차지할까 말까, 나머지는 딴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냥 큰 변을 당하든지 아니면 아프든지 그냥 모든 게 다 그러면 이제 싹 세상적인 거 사라지고 갑자기 막 주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엎드려서 촤일 주님만 찾고 있죠. 그러니까 아플 때 정말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촤일 딴 생각할 일이 뭐가 있어. 아픈데 주님 살려주세요. 아프세요. 아파요. 빨리 오세요. 뭐 하여간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10절 나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들러 나아가 여러 마을에서 유숙하사이다.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보이고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내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사랑을 드리겠다. 함께 지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합한채 아시죠? 예, 사랑을 북돋는 무슨 이렇게 허브라 그러잖아요. 허브.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새 것과 오래된 것이라.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쌓아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잔뜩 쌓아둔 사람이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열매도 하나도 없는데 추수도 하나도 안 해놓고 주님을 기다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민망스럽고 부끄럽고. 그렇죠. 주님을 기다리려면 마음에 주님으로 이미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재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 말씀인 성경의 마지막 말씀도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화답하는 신부의 고백과 더불어 그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이 끝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여러 번 했으니까 다시 확인해보고 그와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적어도 주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7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해야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한대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해야 된대.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리했죠.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죽을 때를 알려주어서 이제 내가 곧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둘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셋째 믿음을 지켰은즉. 여러분도 나중에 유언할 때 이 3가지만 얘기하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근데 문제는 선한 싸움도 악한 싸움도 싸웠는데 어떡하지? 나쁜 싸움도 싸웠는데 달려갈 길을 못 마치고 중도 포기했는데 어떡하지? 믿음도 못 지켰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이제 유언이 좀 이상하게 되겠죠. 예, 이러고 싶었는데 못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라 그러면 되겠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으나 이렇게 못 살았으니 자녀들이여 너희는 그렇게 살라. 어쨌거나 바울은 양심껏 올바른 고백을 했는데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기 양심껏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권면하잖아요. 내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는데, 이 나타나심은 디도서 2장에 보니까 glorious appearing,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 그랬어요. 그 순간 우리도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빌립보서에 써 있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도 호련히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순간, 그게 우리 인생의 클라이맥스인데 그날을 안 기다리고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적미적 이 땅에서 그냥 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날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네.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지금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련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일 모레인데 입주인데 한번 살아보고, 지금 제가 결혼 날짜를 지금 잡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만 있다 오세요. 뭐가 미련입니까? 아니면 이 새 차 곧 나오는데 또 아니면 예? 적금 내일 모레 탈 건데 그것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유명한 노래처럼 지금 이 순간 올라가면 베스트다. 다만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제가 한 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늦춰주시면 뭐라도 하고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다른 미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꾸 모이라 그랬어요. 왜? 조금 있으면 모일 거니까. 조금 있으면 모일 거니까 미리 좀 리허설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공연하는 사람들 리허설 하는 거 보셨죠? 예, 아주 진짜처럼 합니다. 진짜처럼. 공연할 때.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자, 여기에 답이 있네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벌써 마지막 때가 되가면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예, 벌써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 요즘에 뭐 나홀로 산다가 그 무슨 세상에 있어야 때 생활 풍속도가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죠. 나홀로 산다. 예. 나홀로 신앙생활한다도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나홀로 신앙생활한다. 모여서 하는 거 귀찮다. 이게 복잡하고 다투고 힘들고. 근데 절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나님 아세요. 그런 습관, 못된 습관이 나타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잘 모이자. 더욱 폐하지 말고 더욱 자주 모이자. 모임에 기회만 있으면 자꾸 모이셔야 되는데 이번에 수련회도 보니까 많이들 안 오셨더라고. 뭐 개개인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어쨌거나 기회가 주어지면 무슨 날이 하여간 교회에서 모인다 그러면 하여간 거기에는 뭔가 복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예, 도마처럼 그냥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모여 있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냥 뭐 엉뚱한 소리 하면서 막 그 손해봤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다 모였는데 저만 빠져가지고 도마가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도마가 있는 날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셔서 그나마 됐으니까 다행이지 나중에 사도 소리도 못 들을 뻔했잖아요. 도마는 빠져 있다가. 자, 그래서 가능하면 기회가 주어지면 심지어는 희생해서라도, 그렇죠? 하나님과 모이는 것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야, 오가는데 3시간이야. 아, 근데 어떻게 가냐. 오가는데 3시간 뭐 놀러는 뭐 오가는데 5시간, 6시간도 잘도 가는데 뭐. 그렇잖아요? 아, 오가는데 3시간. 그만큼 내가 이 3시간을 드릴 만큼 그 1시간밖에 안 되는 모임이지만 난 그렇게 그것이 가치가 있다 이 평가하는 마음 자세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여인은 1년치 그 300데나리온 되는 거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 부어서 장사 지내는데 다 써버렸어요. 평생 재산을 예수님 머리 위에다 다 허비해버렸다니까요. 예수님께 허비하는 거는 허비가 아니에요. 절대로 허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가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모일 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우리의 휴거를 뭐라고 묘사했는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우리는 주님과 공중에서 이미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너에게 권하니 불안해하지 말라. 정말 예수님 오신다고 불안해하지 말라 하면서 지금 설명하면서 우리의 휴거를 주님과 함께 모이는 거라 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나요, 우리끼리? 어딜 가든지 주님의 모임에는 항상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 또는 폐해서는 안 된다. 자주자주 모여야 된다. 세 번째, 자기를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뭐 순결을 안 지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속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항상 우리는 자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하고 세상에 묻은 모든 먼지와 세속적인 잘못된 합당치 아니한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모든 것은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비해 주셨잖아요. 신부가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죄는 씻어내고 죄는 피로 씻어내고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먼지들은 다 말끔히 말씀의 물로 씻어내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그분이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결해야지. 예수님은 순결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과 저는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신부가 뭐 결혼식 하는데 그 예복을 더럽히고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장, 2장이 아니고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신부는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아직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또 다른 강력한 동기입니다. 왜? 이런 상태로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돼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취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게 해주시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 불안해하고 이상하게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됐어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도 있고 예수님 안에도 있고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처럼 변화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삶인데 우리를 순결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에 더불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요 곧 떠날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보니까 무슨 여행 가는데 막 트렁크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 거의 쓰지도 않을 거 그냥 잔뜩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못 쓰고 갑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시니 너희는 절제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사람들에게 나는 이 땅에 죄송합니다. 짱 받고 살 사람이 아니고 곧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짐이 없어요? 곧 떠날 것이 어디로 가요? 좀 멀리 갑니다. 어디로요? 아니, 말씀하셔도 모를 텐데 아니 어디로 가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알고 싶으세요? 이렇게 해서 살살 유도해서 이제 복음도 전하시고 그죠? 거기 보여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이런 데가 세상에 다 있어요? 길바닥이 다 황금이에요? 발바닥이 황금길을 걸어요. 그 소리죠. 이런 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이런 데가 있어요. 일로 이사 가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적절하게 살고 싶어요.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절제하는 삶은 고린도전서 7장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는 여러분과 저를 1년생 나물인 겨자에다 비유했습니다. 겨자는 1년에 한 번씩 새로 언제든지 끝나는 거예요. 1년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변질돼 가지고 야자수가 돼 가지고 종려나무처럼 꽉 뿌린 내려 가지고 그냥 쫙 쳐가지고 그냥 멋지게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러붙고 마귀들이 들러붙어서 기독교가 변질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지금 엄청나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은 소수에다가 이 겨자씨처럼 1년생 나물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와 타국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기독교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조찬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무슨 막 거대한 무슨 뭐 YMCA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JC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라이온스 클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들은 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할 때 세상에서 존경받는 일을 성경에서 하라는 소리는 안 했죠.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다 볼 거 없죠. 29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좀 무슨 소리냐? 안에 없는 것 같이 하고 딴 여자하고 사귀란 소리냐? 그렇게 또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게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아내가 나의 삶의 100%를 다 차지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건데, 그렇게 살면 주님을 위해서는 뭘 하냐 이거죠. 그렇죠? 아내를 위하는 것은 맞지만 아내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마지막 때 삶은 아니다.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되며, 자기에게 큰 슬픔이 닥쳐서 이제 그냥 종일 우는 일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조금 울고 빨리 그치고 또 나머지 삶을 살아야죠. 마찬가지로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되고, 좋은 일 생겼다고 그냥 막 그냥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딴 일 다 제껴놓고 그렇게 거기에 도취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절제하는 삶. 사놓은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되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 새 거 사도요, 좀 있으면 낡아지지만 주님 오시면 그냥 새 거 그대로 놔두고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살며,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처럼 열심히 빌려 쓰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라 이 말이겠죠. 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쓸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몇 개 안 돼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지 만족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조금씩 쓰면 되지, 막 모든 걸 마련해가지고 그냥 막, 그렇죠.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소비 생활마저도 하나님 앞에 곧 떠날 사람처럼, 떠날 사람이 뭘 자꾸만 사요. 가방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집만 늘어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필요한 만큼.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자, 이때 외형이란 말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인데요. fashion이라 그랬네요. fashion of this world. 그러면 패션 사람에 대한 얘기냐? 물론 그 얘기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외형이란 말이, 이 세상의 겉모습은 다 사라지고 주님을 만날 때 남는 거는 영원한 것. 그렇죠? 그것만 남죠. 금과 뭐 다 썩어버릴 겁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잠시 이용하고 버릴 거니까 막 너무 애지중지하지 말고, 자매님들은 어디다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는지는 뭐 자매님들이 알아서 생각해 보시고, 형제들은 보니까 막 자동차에다 막 튜닝을 하고 뭘 고치고 뭘 달고 그냥 막 자동차를 무슨 엄청나게 어디다 돈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취미 생활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막 앰프를 포함해서 막 이런 거.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 넣어서는 안 된다. 적절하게 컨트롤된 삶. 이것이 주님께서 종말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자꾸만 뭐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벌써 우리 오늘 이거 하기 전에 벌써 한참 잊어버렸죠. 저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주님이 오시는 걸 의식하고 산 지가 언제지? 자, 기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자꾸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자, 보십시오.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된
체험, 그 예수님의 신비로운 변화를 목격한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체험보다는 기록된 말씀이 우선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새별이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은 성경에서 휴거로 묘사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태양이 뜨기 직전에 가장 깜깜한 순간에 떠오르는 새별, 그것이 바로 하늘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올라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거죠.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즉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상급, 그분께서 오시면 다스릴 왕국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오셔서 행하실 모든 미래에 대한 플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꾸 우리가 되뇌이면서 소망하면서 주실 상급도 바라보고 천년 왕국의 아름다운 그 회복된 리제너레이션, 회복된 지구.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겠어요. 억울해 하실 분이 계실지 난 뭐 이 세상 살면서 어디 외국에 비행기도 한번 못 타가보고 뭐 나이아가라는커녕 무슨 뭐 저기 구룡폭포도 한번 못 가봤네. 저도 나이아가라도 못 가봤고 어디야 나이아가라라면 저기 참 염창동에 가면 있지. 나이아가라 폭포 하나 있어. 인공 폭포 있어. 이과수 폭포도 못 보고 텔레비전으로 다 봤잖아. 그런데 한 번도 못 가보고 뭐 요즘에 보면 막 좋은데 계속 프로그램 뭐 걸어서 세상으로 간다라고 뭐 많아요. 보니까 야 저렇게 멋진 데가 있나. 그런데 스코틀랜드도 있고 막 이런. 딱 생각이 접해. 왜? 그게 타락한 지구의 모습이야.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죄짓기 이전에 저주받기 이전으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저주받은 땅의 모습이 이 정도인데, 만약에 창세기 2장에 죄짓기 전에 저주받기 전에 현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고, 리제너레이션 시킨다고,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그걸 마음껏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는 안 가 그러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또 가세요. 비교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막 답을 정해놓고 막 그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여러분과 제가 또 해야 될 것은 뭐냐? 긴급히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 후서죠? 네, 후서. 죄송합니다. 저기 오늘 아침도 제가 여기 창고에 들어가서 좀 보니까 이게 언제 다 없어지나?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라. 물론 입으로 선포하는 게 좋습니다. 복음도 선포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서 권면도 하고 뭐 그다음에 헛되다는 말씀도 전하고,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간 계속 알리고 선포하는데, 다 입으로도 할 수 없고 할 때에는 좋은 방법이 전도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 많잖아요. 저기 보면 책자. 저거 다 무료 책자로, 물론 값은 1,000원이지만 무료로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딱 보면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지금 많이 뿌리라고 지금 여기다 잔뜩 쌓아놨는데 그대로 쟁여놨어요. 예? 이 곳간에 씨앗을 그대로 놔뒀잖아요.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전도서 공부할 때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았느냐? 우리는 지금 잔뜩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는 거 이거 다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거 물론 막 죽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읽을 사람 봐서 한번 읽어보시겠냐고 권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많이 좀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언제?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 친히 나타나시는 게 휴거고요.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시제 나타나실 때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휴거 때, 두 번째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작 때에 잘하시는 민족들의 심판이 있죠. 심판. 그러니까 두 종류인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관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니까 그분 앞에 서야 되니까 평가받아야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긴급하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그렇죠? 진화론은 잘못됐다, 창조론이 맞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자,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선장이 판단할 때에는 수리가 불가해요. 이건 반드시 침몰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명정을 입혀서 바깥으로 다 구조하라고 하는 것이 선장의 명령인데, 그거를 고치겠다고 애를 쓰고 만약에 그 선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건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죠. 이건 정말 뭐 명령불복종이고 그렇죠. 이 땅에서 여러분과 이 세상 지금 뭐 우리나라 뭐 다음 정권 아무리 좋은 정권 들어와도 똑같아요. 6천 년 동안 똑같은 짓이 이 땅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벌어졌는데 뭐 이 땅에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잘 될 것 같아요. 예, 소망 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 그렇죠? 그거 어디 뭐 정부가 잘 되고 뭘 고치고 뭘 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정신 팔 게 아니라 이 지구는 그냥 침몰하게 돼 있어요. 이 배는 이 지구라고 하는 배는 지금 가라앉습니다. 빨리 구조해서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건져낸 사람들이 안전하게 잘 항해할 수 있도록 그 바다에서 주님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긴급히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7번째 마지막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중간에 우리는 자주 지치죠. 힘들어서 주저앉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 이것을 소망의 인내라고 했는데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자, 야고보서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굳건히 하라. 그런데 보니까 막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채 계속 흔들거리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에베소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장하셔서 그 누가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지금 7가지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지금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각자 자기의 삶을 심판받을 텐데 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한 회개보고를 하지 남의 삶에 대해서 회개보고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보기에 안타깝거든 권면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되 판단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런 이게 비판하거나 이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으로 믿음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어떤 방식, 어떤 이해가 우리에게 있느냐. 앞선 대언자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인내가 요구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본으로 삼으라 하고 주님께서 아예 예까지 들으셨네요. 10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한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해피의 개념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견디지 못할 순간까지 갔습니까? 아니죠.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께서 문제 해결을 하셨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주의 주신 결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느슨해지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한 갈망,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아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을 만났을 때 보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렇죠? 여기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7가지 삶의 자세로 이 말씀을 듣고 올바로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